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좌는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로서 오늘은 누구나 겪는 고난의 참뜻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계획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살며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의 참뜻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대로 우리가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 있는 것이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과 단계적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본인이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각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목표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희생이라는 높은 뜻도 있으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크거나 작거나 그 하나님 뜻의 성취, 즉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과 같은 이원화된 체험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서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인간 삶의 겉면만을 보게 되고 마치 욥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하고 한탄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곧 이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수레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그토록 모진 환난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신앙이 부쩍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곡식이 자라는 데에는 햇빛과 부드러운 바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찬 비바람도 있어야만 쓰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이 뿌리는 더욱 튼튼해지고 조금 시원찮은 나달들은 일찍 떨어지고 그래서 남은 곡식들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아 내실 있게 연글어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겨보신 어른들은 양식의 소중함을 알아서인지 마당에 쌀 한 주먹만큼만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주워 담으려 하셨습니다. 사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본 사람이 남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또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다윗의 고백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감사함을 배우게 되고 자족함도 배우게 되고 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사는 분들에게도 믿음의 시련, 곧 시험이 올 수 있으니 그 시험마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성경으로 구약의 아가서를 꼽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슬람미 여인은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스스로를 노래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 왕은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 혹은 골짜기 백합화 즉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평화롭고 한적한 곳에 사는 순수한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향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즉 세상의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는 백합화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적 성장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더욱 완전한 길로 가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 옆에 가시나무를 두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노래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는 이삭의 곁에 이스마엘이 있듯 야곱의 곁에 에서가 있으며 다윗의 곁에 사울이 있는 것처럼 가시나무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고 헤어지면서 백합화는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게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나의 영혼을 키우는 조력자임을 아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시에 찔릴 때마다 오히려 더욱 강한 향기로 그 가시를 녹이고 가시나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장차에는 가시나무가 백합화로 변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남찌르기 좋아하던 가시나무였으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원수와 같은 가시나무를 두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통치 시대로부터 왕정정치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지자이자 제사장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들인데, 한나가 서원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녀의 곁에 왕가시나무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무엘상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아비되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 중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으나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으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신 연고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인나는 한나에게 너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자식이 없느냐며 한나를 놀려 격분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10절 이후를 보면 한나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분인나가 한나의 원수 역할을 함으로써 한나는 대선지자 사무엘을 자식으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인 듯 활용하시며 심지어 악한 영이나 사탄조차도 부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고 사탄은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대로 스밧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려서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자연재해까지 동원하여 그의 집마저 무너뜨려 자녀들마저 죽게 하고 심지어 병균까지도 부려서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이토록 사탄은 욥에게 원수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신 뜻, 곧 욥을 완전한 의인으로 세우기 위한 높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탄을 부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무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 권위를 지닌 법적인 왕을 원했고 결국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개 목동인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후에도 지혜롭게 행하자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보다 다윗에게로 기울자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넣어 다윗의 목숨이 위협받게 하십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내리자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더니 평소처럼 한쪽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2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다만 2번 피함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악한 자의 창날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간이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왕의 마음에 악령이 내리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 역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담대함과 온유함을 키우고자 하시는 연단의 뜻이었으며 우리는 이후의 다윗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연단과 영적인 완성을 위한 것이라면 악령도 쓰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내게 원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역시 나의 영적인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물론 어둠 없이는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없고 고난의 체험 없이는 평안함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어둠은 빛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포용하고 도울 수 있는 선한 존재로까지 성장시켜 줍니다. 이러한 깊은 뜻을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분들은 어떠한 고난과 근심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보다 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한 몸이 되어 지내고 출산의 모진 고통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해산한 자식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6.25 전란 직후 생활이 너무나 궁핍하여 더 이상 자식을 데리고 있다가는 굶어 죽이게 될 것 같으니까 부모가 부잣집 앞에다가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역시 평생 그 아이를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잊을 수도 있겠죠. 인간의 어머니인 그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그 전능하신 손바닥에 새겨 절대로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듯이 라는 구절이 암시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처한 모든 상황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식을 잊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지식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 드러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에 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예언하고 방언하던 분들도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세계선교회가 진리의 사랑 특강 시리즈를 마련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췄던 만나를 나누어 드릴 이 강좌를 통해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